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1절로 28절 5장 전체를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고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 본문을 새벽에 했는데 제가 본문을 좀 너무 일찍 나가서 오늘 본문은 특별하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본문을 오늘만 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은 재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 성도들에게 재림에 대한 소망과 재림에 대한 이 관심이 있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빨리 오기를 원하고 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으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로 인하여 전도된 성도들인데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전도된 첫 번째 유럽 사람입니다. 또 바울이 오랫동안 함께 있지도 못합니다. 저들은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 이방 종교주의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은 천연항이에요. 아주 항구 도시입니다. 로마와 아시아를 잇는 아주 중점 허브가 되는 중요한 또 왕성한 항구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왕래가 많고 그렇다는 것은 모든 문화가 혼합해서 섞이는 곳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풍성한 곳입니다. 그것은 육신적으로는 좋지만 영적으로는 모든 쾌락과 타락과 모든 그리스도의 거룩함과는 좀 반대되어지는 문화와 풍속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늘 박해를 받습니다. 그 가운데 또 격려할 수 있는 또 영적 지도자도 그들에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삶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인 사람들과의 또 일상의 삶이 사회성들이 많이 제한되었고 또 그들만의 은두는 아니지만 그래도 독립적인 좀 소외된 삶을 힘들게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좀 더 이러한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고 또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그것은 힘들지 않은 나라들보다 또 환경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좀 더 간절한 상황입니다. 저들은 유대인에 의해서 박해받지는 않았지만 박해를 받는다는 입장에서는 똑같이 힘든 상황이었고요. 조금 다르다고 한다면 박해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유대인들은 그래도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본래 믿었던 유대교의 어떤 신앙 안에서 그들의 율법과 그들의 경건 안에서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유대인들과 같은 그래도 그들의 율법과 경건과 종교성을 가지고 박해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들과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우상은 굉장히 타락과 쾌락과 음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도들을 박해함과 더불어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마음껏 즐기는 거예요. 육신적인 쾌락과 즐거움과 그들의 삶은요, 많이 타락한 삶을 그렇게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고 그들에게 눌려 있고 자기네들의 궁핍과 곤란한 삶과 정반대 그 쾌락과 즐거움에 우리를 박해하고 있는 저들의 삶을 계속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힘든 것이거든요. 그 가운데 바울의 서신서는 13권의 서신서가 있죠. 다 편지를 쓴 것입니다. 지역에 그가 전도했던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신을 또 목회 서신이라고 하죠. 저들에게 필요로 하는 권면과 훈계와 그 다음에 기도와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그 교회에 맞게 격려하며 쓴 것입니다. 데살로니 교회도 그것을 그 교회에 맞게 격려하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전달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지금처럼 설교할 수 있거나 자주 전화할 수 있고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편지를 전해줍니다. 그 편지는 회중 앞에서 한 사람이 읽지요. 그것을 다 듣는 것입니다. 오늘 5장은 읽었지만 사실은 이 5장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가 바로 편지의 하나입니다.
그것을 다 읽는 것입니다. 그 읽는 내용 중에 저는 오늘 5장을 저와 여러분은 같이 읽었는데 전체적인 내용들은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부 인사를 하고 격려를 하고 그 다음에 삶 속에서 너에게 또 붙잡게 되었던 그 신앙을 잘 지켰더라는 것을 격려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함께 가기를 그곳에 또 가기를 원했지만 갈 수 없어서 자기 대신 디모데를 보내서 바울의 또 마음과 또 복음의 가르침과 그 다음에 그 손에 편지를 쥐어줘서 보내는 상황들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 마지막 후반부부터 4절, 5장은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너희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3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9절부터 몇 군데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했던 지도자들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 가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답니다. 얼굴을 보지는 못하지만 그 얼굴을 보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까지 거룩함이 흠이 없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쭉 하면서 곧 음란과 또 이방인에 있는 모든 그 따르는 종교적인 그 다음에 그 문화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말들을 계속 합니다. 그러면서 격려를 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그 죽은 자의 부활과 그 다음에 그때 먼저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이 먼저 죽은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것에 대한 그 재림에 대한 부분들을 쭉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분명한 끝을 주셨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그날이 안 올 것만 같은 그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도 분명히 있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때는 잠자는 자들과 그 다음에 깨어있는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서는 하나님께서 잠자는 자들을 먼저 일으키고 또 깨어있는 자들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분명히 그날은 오는데 어떻게 그럼 우리가 온전히 서야 될 것인가? 홀로 지금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끝이 없어 보이는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과 같은 박해받는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5장에 말씀을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날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날은 반드시 오는데 그 날이 언제라는 것이 우리에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날을 딱 계수하면서 기다려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날은 도둑같이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긴장감을 풀었을 때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 순간에 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쓰자. 그날이 도둑같이 이른데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밤에 잠에 취하거나 밤에 또 술에 취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낮의 행함과 같이 늘 깨어 있대요. 그래서 그날이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올 시간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도둑은 언제 오냐? 밤에 저들이 잘 때. 그 다음에 저들이 세상의 문화와 쾌락에 취해 있을 그때 온다고 합니다. 그날이 우리에게서는 오지 않는 이유는, 도둑같이 올 수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밤이 없기 때문입니다.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라는데 세 가지의 그 옷을 또 갑옷을 입게 합니다.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구원과 그 믿음은 그래도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품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내가 붙잡은 것이 아니라 사랑은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날의 갑옷을 입는데 이것은 다 호심경을 붙이고 투구를 쓰는 것은 이 공격용 도구가 아니거든요. 방어용 도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모습 속에서 믿음과 소망에 대한 온전한 영적인 우리의 믿음을 붙잡지만 하나가 더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들에게 있어서 박해받는 환경입니다. 모든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서 피해를 입은 것이고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는 모든 피드백이나 그 피해를 받는 내용들은 다 나에게 있어서 고통을 주는 내용들입니다. 뭐 작용이 좋아야지 반작용이 좋죠. 내게 주는 것이 악한데 받고 내가 또 그것을 대하는 것이 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들은 모든 것을 방어해요. 세상의 모든 박해와 문화와 환경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붙잡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티는 것이 아니래요. 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틸 수 있는, 그 다음에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빛의 자녀처럼 그날이 도둑같이 맞이하지 않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은 결국은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인데, 그 구원은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서를 통해서 계속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있게 하셨던 이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또 그들을 에덴 동산에 있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십니다.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신 것은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구원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이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 주신 것이 계속 말씀드렸던 거룩이셨습니다. 4장 4절에 보면,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왜요? 우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니까. 그 비밀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과 그 다음에 소망과 그 다음에 사랑을 하게 했는데,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럼 어떤 권면을 해야 될까요? 어떤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해야 될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저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살 수 있도록 그 방향성 속에서의 권면이고, 그 다음에 덕을 세움이고, 그 다음에 저들을 사랑해 줌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래요. 우리 가운데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지금 그 안에서 앞세워져 있는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모두 다 배우는 자이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 가운데 어른이 있고, 그 가운데 교사가 있고, 그 가운데 어머니가 있고, 그 가운데 아빠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그 가운데 집사님이 있고, 그 가운데 권사님이 있고, 위로는 권면과 교훈을 받는 사람이지만 그들이 또한 그 권면과 교훈과 사랑을 베풀고 이끄는 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하는 말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어떤 영적인 지도자라고 세우는 그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 데살로니가 성도들 모두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다음에 빛의 자녀처럼 어둠이 없는, 밤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지키고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권면하고 그 다음에 애쓰고 서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알아요. 우리가
저분이 나에게 해주는 그 사랑의 이유를 알아요. 저분이 내게 베풀어주는, 그 다음에 내게 권면해주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유를 알아요. 우리 가운데 빛 가운데 함께 거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것이 우리가 서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무엇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밑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밥을 해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권면하기도 하고요. 권면을 받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모양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되어서 밤에 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움직여지고 잘 그것이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이 주 안에서 화목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좋게 좋게 잘 지내자는 게 화목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모습이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그래서 되어지는 섬김의 모습들이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은 관계합니다. 자꾸 깨어 있도록요 격려해요. 힘있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깨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깨우는 것입니다. 이 앞에 보면요 유모와 같이 하래요. 그러니까 어미와 같이 성도들을 다루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유모와 같이 해야 될까요? 어린 아이는요 잘못한 것 같지만 그를 선생님처럼 막 혼내지 못해요. 그래서 유모와 같이 가슴에서 품어주면서 양육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어미된 모습 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모습, 유모와 같이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또 권면해 줘야 돼. 격려해 줘야 됩니다. 힘이 없는 자들은 내가 직접 도와주어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내 힘이 그에게 있어서 힘이 돼 주어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때워서 될 일은 아닌 거예요. 힘이 없는 자들은. 도와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요. 오래 참으래요. 누구에게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오래 참으래요.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겠죠. 누구에게는 이것이 쉬운데요. 누구에게는 이것이 되게 힘들어요. 제가 군대에서 군종으로 있었습니다. 군종 생활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제 마음이 힘들었던 그 어떤 대상이 있었어요. 그것은 불신자 선임이나 불신자 지도자들이나 우리 그 불신자 내 동기들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저희 우리 군종 목사님이 되게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지금 보면 뭐 제가 다 옳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어린 마음이 힘들었던 건 저는 뭐라도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했어요. 또 병사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뭐라도 하나 더 갖다 주기를 원했고, 저들에게 필요한, 또 저들이 교회에 오면 저들에게 조금 더 유익될 수 있는 뭐라도 해주기를 원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자꾸 일 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뭐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크게 뭐 문제될 만한 뭐 특별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때 제 마음은 그랬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내 만약에 불신자가 그랬다라면, 불신자니까 그래서 내게 있어서는 별로 스테가 아닌데, 어떻게 좀 더 많이 생각하고 좀 더 본이 돼야 되고 좀 더 많이 도와줘야 될 목사님이 그런다라는 생각들이요. 그분 안에서 지금 생각하면 더 큰 이유가 있으셨겠죠.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는 내가 생각했었던 어떤 군종과 군목과 그 다음에 지도자와의 그런 어떤 모습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더 힘들었습니다. 그럴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보다 더 힘든 행동도 나한테는 별로 스트레스가 안 되는데요. 오히려 내게 더 가깝다는 이유가, 오히려 나에게 있어서는 내 기대치에 너무 맞지 않는다는 이유가 다른 사람보다, 그것보다 더 심하고 더 못되고 더 맞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어떤 대상을 보지 말고 그냥 오래 참으래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누구에게 대해서는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서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없게. 왜?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서로가 긴장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는데, 이러한 나의 미움의 마음과 나의 상함이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게 하는 이 또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예외함 없이 오래 참으래요. 또 이것은 좀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여기서 계속해서 주의해서 말하는 표현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항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람에게 있어서도 그거 있죠. 상황 논리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는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또 예외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또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될 수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결하면 안 될 것 같은 일들도 있겠죠. 그 대상을 보면, 그 일을 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히 그 상황과 그 의도와 그 일을 보면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대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요, 그 사람과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빛의 자녀들 같이 내가 서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거할 수 있도록 얼마나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놓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외가 없이, 그 다음에 때와 장소에 대한 부분들도 구별함 없이 항상이라는 부분들, 범사에라는 부분, 모든 일이라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은 예외적인 것이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라는
모든 사항들을 내어두고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속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밤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어떻게 해요? 항상 선을 따르라. 저 사람은 그렇게 안 된다라는 말이 없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늘 힘들죠.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또 교회 밖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요. 끼리끼리는 좋은데 모든 사람에게라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밖에서는 쉽습니다. 그냥 가면 되니까. 안 만나면 되니까. 피하면 되니까. 그런데 안에서는 피할 수가 없어요. 밖에 떨어질 수 없어요. 우리 몸의 지체처럼 안아야 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렇지만 자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같은 지체예요. 그 안에서 함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항상,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과 소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유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은 내가 적극적으로 행하여야 되는데 항상과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품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항상이 안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생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 일들이 바로 이 두 가지.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랑의 호심경입니다. 사랑의 호심경.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 좀 더 읽어보죠. 그 표현을 이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또 표현해 보면 그렇죠.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범사가 감사가 된다고요? 안 된대요.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항상이란 표현과 똑같은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항상 하라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이니까 항상과 이퀄 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려고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려고 하면 그게 계속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뻐하려고 계속 내가 긴장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이라는 표현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를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흠없게 보존되도록 온전케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붙잡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 항상 기도가 되어지고 감사라는 부분들이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항상이라는 말과 모든이란 모든 삶이라는 말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들을 언제나 붙잡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은 내가 주님 앞에서 몸부림쳐야 되는, 붙잡아야 되는 모습이고요.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며 범죄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표현들은 성령, 예언, 좋은 것, 그 다음에 선 이런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도 예수 안에 있겠다는 말이고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고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르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 버리라는 것들도 내가 생각하는 옳음에 대해서 내가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표현할 수 있는 예외 상황들 있잖아요. 하나님, 이것은 내가 맞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이런 변명거리를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어떤 모양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악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정해주시는 그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은 옳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그것이 예수의 영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 늘 우리 가운데 있는 내가 주장하고 싶어하는 정당성, 하나님 앞에 변명거리들,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좀 들어달라고 표현하고 싶은 내 마음의 한구석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자기 주장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막 악한 거 버리라 그러니까 나쁜 일, 못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 하라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너 악하다라고 하는 것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신명기서에서 그들이 악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것이 어저께 했던 신명기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저주를 받게 되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이 악하여져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하나님을 모시는 법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거룩해 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비밀을 가르쳐 주었잖아요. 여호와 이름이 어떻게 망령되었다고요? 여호와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 여호와 이름이 망령되어질 수 있도록 거룩하지 않은 것이 여호와 이름에 붙었어요. 혼합되었어요. 그러면 부정해집니다. 혼합되어지면요. 세상의 모든 풍속과 모든 옳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변명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항변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꾸짖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악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멘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하면 예하고 아니하면 아니만 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는 말은 하지 말래요.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단순하게 아멘 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그래요.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사실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이 저희 성도들이 그래도 아침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새벽 예배 말씀을 서로 또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영적으로 하나 되려고 하는 저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 속에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애를 쓰되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성도들이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문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내가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랑은 내가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떻게 해요? 모든과 항상을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모든과 항상을 만족시켜 주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특별히 우리의 모습들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고 또 새로운 날이 오기를 원하는, 마치 길지 않지만 또 재림신앙과 같은 우리의 지금 마음을 품고 있는 때입니다. 다 홀로 다 떨어져 있어서 홀로 있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고 거할 수 있는 또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고 권계하고, 또 게으른 자들은 권계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또 힘을 북돋아 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항상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격려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번 기회, 이번 상황 속에서 멀리 있는 또 가까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척과 형제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공동체의 축복을, 상황과 거리와는 상관없이 성령의 하나 되는 줄로 하나 되게 하는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오늘도 흠없고 거룩한 성도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함께 서로를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동일하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